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9세. 사라는요 91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삭. 이삭의 뜻이 뭡니까? 이삭.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웃음.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기를 낳고 내가 웃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삭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노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기쁨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어서 뭐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거슬리거나 갈등을 갖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기쁨이고 행복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그 아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그 아들을 보는 재미가 행복했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아브라함도 그걸 인정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가 정말 행복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것. 사실 그것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 알맹이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번제가 뭡니까? 번제.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번제가 있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물이 각각 다르게 쓰여요. 근데 번제는 제물을 잡으면 죽여서 그거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완전한 제사라고 그래요. 남겨두는 게 없어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일단 죽이라는 것이고요. 둘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이고 말을 잘 들어도 내 자식이고 자식이 조금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이 부모에게는 10배, 20배로 더 강하게 와닿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갑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그렇게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 나무와 불을 준비하고 종들과 이 네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산까지 아마 상당한 거리입니다.
거기를 가서 멀리 그 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여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 우리가 돌아오리가 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둘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삭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만 갑니다. 이삭이 짐을 지고 아버지는 아마 횃불과 칼을 들고 아마 같이 걸어가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바로 어린 양이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이렇게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죠? 이삭이어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고 다른 양이어도 준비한 거예요. 자, 이삭 하나님이 백세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저 앞에 뚜벅뚜벅 머리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산에 도착했을 때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때 나이가 한 10대 후반쯤 됐을 거라고 봐요. 20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0대 중반쯤 됐으면 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힘으로 아마 저지하고 뿌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고분고분하게 결박을 당하고 나무 위에 올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올려놨을까요? 이삭이 올라갔을까요?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아이의 목을 치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늘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함께 볼까요? 그 11절 한번 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면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 시험에 그렇게 자신이 없거든요. 시험 무슨 시험을 본다. 물론 이제 대학 입시든 대학원 입시든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이든 시험을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했던 시험이 대학원 시험이었고 운전면허 시험이었어요. 운전면허. 물론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슨 창피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고 긴장이 돼요. 근데 잘 준비된 사람들은 여러분 잘 통과하고 기대하기도 해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또
내가 준비한 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까?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 어떤 겁니까? 여기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아닌 내 생명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게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처럼 아멘 할 수 있을까? 겁도 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실까? 생각해 보죠.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가? 근데 여기 굉장히 제가 답을 얻은 것 가운데 하나가요.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여러분에게는 그게 뭡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폐병으로 죽어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고비고비 나를 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기꺼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기꺼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들을 게 없을 거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근데 그 다음 소중한 거를 내게 드리라고 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어요. 죄사함의 은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사건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했다가 철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때 그 마음은 우리는 헤아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겨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지. 가장 큰 은혜. 사실 그 은혜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고 내가 힘들 때 그것을 해결하도록 힘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셔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나를 세워주셨고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노래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주님께서 뭔가 일을 맡겨줘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할 때 저는 못해요. 전 싫어요. 시간 없어요.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그때에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안 이유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는 그건 동감하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동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그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아브라함의 일은 내 일이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인 거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단단하게, 한 걸음 더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